사실 이번 선교여행은 작년 선교여행의 연장으로 생각했었습니다. 작년에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약속,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따라 올해 선교여행은 기정사실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이번 선교여행에서 큰 행사가 있다는 사실이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해마다 줄어드는 스페인어 실력 때문에 잘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부담이 있었고 행사가 갖는 의미에 대해 확신이 없었던 터라 더욱더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이름만이 드러날 것에 대한 확신을 주셨고 제 마음에 그것에 대한 기대와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담대한 마음으로 그 땅을 밟을 수 있었습니다. 조금이나마 남아있던 부담감은 처음 찾아간 학교에서 해맑게 맞아주었던 아이들의 품 안에서 헐헐 날려버리고 마음 깊숙이 솟아오르는 기쁨으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31번째 선교여행을 기념하는 행사는 기대 이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진정 또아까소 전체의 축제의 장이 되었습니다. 각 마을이 전통춤 또는 찬양으로 기쁨을 나누었고 한마음교회가 뿌린 복음의 씨앗이 자라고 열매 맺는 과정을 보여주는 은혜의 순간들이 이어졌습니다.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1000명이나 모인 곳에서 복음이 울려 퍼져나가고 주님을 영접하는 초청 시간에 많은 사람이 나와 주님께 마음을 여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복음이 메말랐던 그 척박한 땅에 거침없이 복음이 울려 퍼지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능력으로 드러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이후 이어진 치유사역에서는 목사님께서 안타깝고 애타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성도 모두가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외침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구경하려고 했던 저의 마음을 회개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역에 참여하는 특권을 모든 성도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특히 이번 선교여행에서는 구제사역보다는 복음전파 사역에 더욱더 중점을 두었습니다. 전에는 구제사역의 복음사역과 비슷한 비중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지붕에 비가 샌다고 말하는 모로초 할머니의 얼굴에 깊이 파인 주름과 근심 어린 얼굴에서 비가 새는 지붕으로 겪는 어려움보다는 얼마 없을 이 땅에서 겪는 육신의 고통보다는 영생과 영원한 평안에 대한 소망이 없는 것이 얼마나 더 큰 절망인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얼마 안 갈 식량과 물품보다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필요한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누가복음의 묵상 가운데 있는 99마리의 양 때문에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에 연연하지 않을 것 같을 나 자신을 생각하며 하나님은 나와 참 다르다고 생각했었는데 사역 가운데 아니구나, 잃어버린 양이 그냥 양이 아니라 내 가족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가족 중 한 명을 잃어버렸다면 내가 나머지 가족들이 있다고 괜찮을까? 그 잃어버린 가족을 찾기 위해 밤낮을 헤맬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제야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도 간절히 전달되었습니다. 선교나 전도는 잃어버린 나의 가족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둔 나의 가족들이 세계의 도처에서 잃어버린 양처럼 떠돌아다니고 있다고 생각하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내게도 구구절절해졌습니다. 사람을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누가복음 14장 23절 말씀 묵상 가운데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강권하는 것이 힘든 나에게 주님은 그 사람이 바로 나의 가족이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번 선교여행은 기도의 응답처럼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드러나는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에콰도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온 세계를 사랑하시고 잃어버린 자녀들을 찾도록 되찾은 자녀들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가족을 찾는 이산가족의 마음으로 조금이나마 나눌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150명이 넘는 아이들이
비를 뚫고 성경학교 자리에 나아와 복음을 듣는 사랑스러운 모습들을 보며 우리의 입술을 통해 복음을 들은 아이들 중에서 에콰도르를 주님의 마음으로 일으킬 일꾼들이 나오길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보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에콰도르를 주님께 할렐루야.